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참으로 많은 문제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문제들이 언제나 쉬운 문제만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더욱이 인생에 찾아오는 문제는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과거의 삶에도 있었고 또 현재에도 있습니다. 물론 문제의 경중의 차이는 있겠지만 미래의 삶에도 우리는 분명 문제를 경험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의 상황을 직면하는 사람들의 태도는 서로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는 살면서 경험하게 됩니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적어도 문제 앞에 믿음의 사람들은 다르게 반응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시각과 행동은 믿지 않는 사람들과는 달라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믿음의 사람은 문제의 상황에서 선택의 결정을 내릴 때에 믿지 않는 사람들과 차이가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즉, 믿음의 사람답게 선택하는가, 행동하는가, 판단하는가 하는 점이 믿지 않는 사람들과는 차이가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시면 이와 비슷한 상황이 전개되는 가운데 믿음의 사람이 어떤 선택을 하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한 준비를 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또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땅의 실체를 알아보기 위해서 각 지파를 대표하는 리더 한 사람씩 총 12명의 정탐꾼을 뽑아서 먼저 그 땅의 현실이 어떠한가 알아보고자 했습니다. 우리 1, 2절 말씀인데요. 1, 2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십시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가문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 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아멘.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각 지파에서 12명의 정탐꾼을 선발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모세의 명령을 들은 정탐꾼들은 이제 정탐을 위해서 가나안 땅으로 떠나가게 됩니다. 이후 이들은 정탐하기 위해서 가나안 땅을 40일이나 쭉 둘러보게 됩니다. 이후 그렇게 모든 정탐을 마치고 40일이 지나서 이들은 돌아오게 되고 또 자신들이 본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보고하게 됩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서로 다른 보고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긍정적인 결과와 부정적인 결과가 함께 보고되었다라는 겁니다. 분명 함께 가서 같은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같이 생활하였습니다. 그리고 같은 곳을 정탐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의 보고가 다르다라는 것이죠. 2명은 긍정적인 결과를 보고하고 나머지 10명은 부정적인 결과를 보고하게 됩니다. 우리 30절 말씀입니다. 30절 말씀도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아멘. 이 말씀은 긍정적인 보고를 한 2명의 사람 중 갈렙이 보고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31절로부터 33절까지 말씀도 우리가 함께 보시겠습니다.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아멘. 이 보고는 나머지 10명이 부정적인 결과에 대해서 보고한 내용입니다. 이처럼 서로 같은 곳을 정탐하고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다른 보고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들의 보고에 차이가 생긴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믿음의 차이입니다. 두 명은 믿음의 눈을 들어서 바라본 것이었고 다른 10명은 믿음 없이 현실에 안주하여 현실의 눈을 들어서 바라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같은 일을 감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서로의 보고가 그 내용이 다를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믿음으로 바라본다라는 것,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 물음을 통하여 우리는 앞으로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실현해 주신다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주어진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1, 2절 말씀인데요.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가문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 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아멘. 12명의 정탐꾼들이 정탐하려고 하는 땅이 어떤 땅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신 땅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반응하는 것이 옳은 것입니까?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이기에 믿고 믿음으로 바라보는 인생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믿음으로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정탐해야 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믿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성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믿고 살아가야 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장이라고 불리는 이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보시면은 믿음에 대해서 쭉 열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총 40절까지의 말씀이 있는데요. 이 가운데 무려 19개의 절이 믿음으로라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개의 절이 믿음이라는 단어를 포함하고 있다는 것이죠. 40절 가운데 반 이상의 절이 믿음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다는 겁니다. 더욱이 믿음으로 시작하는 말씀의 대부분이 이렇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으로 에녹은, 믿음으로 노아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그렇게 믿음으로 누구는 이와 같은 방식으로 말씀을 서술해 가고 있다는 겁니다. 즉 믿음의 사람들을 열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간 그들의 삶을 짧게 요약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앞서간 믿음의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 존재가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존재입니다. 이와 같은 사람이 오늘 본문에서는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실현될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렇기에 긍정적인 보고를 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삶도 이와 같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도 약속의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실현된다라는 것을 분명히 믿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왜 구약과 신약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입니까? 옛 언약과 새 언약이라는 이 두 약속의 말씀이 여전히 우리의 삶의 근간이 되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실현하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우리는 구약, 신약이라고 표현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 그것은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수용하고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인생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무엇보다 성경,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 인생에 적용하며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약속이 있음을 깨닫고 믿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의 말씀인데요.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그 가운데 주신 말씀을 약속의 말씀으로 붙들고 살아갈 때 복된 인생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승리의 가능성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30절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아멘.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인생을 바라보고 산다라는 의미는 승리의 가능성 또한 믿고 살아간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인생은 늘 승리만 있는 인생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늘 패배만 있는 인생도 아닙니다. 승리와 패배가 뒤섞인 삶이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요 그리스도인이라면 적어도 긍정적인 승리를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께서 내게 승리를 주실 것이다 라는 이러한 믿음이 우리의 삶 속에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긍정적인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물론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또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해서 언제나 승리하고 언제나 번영하는 것이라고 가르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사실에 대해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궁극적인 승리가 약속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인데요. 우리 화면을 보고 우리가 함께 한번 읽어보십시다. 자,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말씀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주님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의 인생이 푸른 초장과 같은 여정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수많은 환난을 통과해야 하는 광야의 인생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우리 주님께서 세상을 이기셨다라고 선포하셨다라는 것이죠. 이는 예수님의 제자들도 궁극적으로 승리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그렇기에 주님 주신 말씀에 따라 승리의 가능성을 믿고 내게 주어진 나의 인생을 담대하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백성은 결코 패배의식이나 패배주의에 사로잡혀 살지 않게 됩니다. 오히려 우리가 믿고 따르는 궁극적인 승리자이신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나도 승리자로 살아갈 것이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승리한 자임을 믿고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우리에게 이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30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십시다. 이번에는 조금 더 큰 소리로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아멘. 능히 이기리라 고백하고 있습니다. 갈렙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근거하여 궁극적인 승리를 믿고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나머지 10명은 어떠한 삶을 살아갔습니까? 그들은 패배주의에 사로잡혀 있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28절 말씀에서 이렇게 보고합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히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31절, 33절 말씀에서는 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10명의 정탐꾼들은 믿음의 눈을 들어서 살아간 사람들이 아니라 현실의 눈으로 자신의 인생의 문제를 바라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지 못하고 살아갔다라는 겁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작정하신 땅이었습니다. 자신들이 차지하리라는 가능성도 있었던 땅이었습니다. 아니, 충분히 차지할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가능성을 전혀 보지 못하고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더욱이 33절 말씀에서는 자신들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적들이 자신들이 대적할 수 없는 거인들이라고 보고합니다. 그러고선 자신들은 그들이 보기에 어떤 존재예요? 메뚜기 같은 존재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스스로를 패배자로 인식해버리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싸우기도 전에 패배를 수용해버린 패배의식의 수렁 속에 빠진 모습이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 후서 5장 7절의 말씀인데요. 우리가 함께 한번 읽어보십시다. 자, 시작.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행하며 살아가는 존재이지 보는 것으로 행하며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은 우리를 계속해서 좌절시킬 뿐인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에는 나보다 뛰어난 사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나보다 학력도 높은 사람, 나보다 뛰어난 미모를 가진 사람, 나보다 뛰어난 재능을 가진 사람, 그렇게 능력을 가진 사람들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현실만을 바라보면서 살아가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스스로를 좌절시키게 될 뿐이다라는 겁니다. 그렇기에 그런 때일수록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약속의 미래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약속에 근거한 궁극적인 승리를 믿고 믿음으로 승리를 선포하면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갈렙처럼 우리는 이기리라 선포하는 믿음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이미 이기는 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고백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기는 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성경 구절이 있는데요. 요한계시록 21장 7절의 말씀입니다.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아멘. 여기서 이기는 자라는 표현을 NIV 영어 성경으로 보시면은 He who overcomes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를 다시 번역하게 되면은 극복하는 자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는 승리하고 있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앞에 놓여 있는 모든 난관을 극복해 나가는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모든 난관을 극복하고 승리의 자리에 서는 자가 바로 이기는 자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주님 안에서 궁극적 승리의 가능성을 믿고 강야와 같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아니지만 이를 잘 표현한 말씀이 있습니다. 민수기 14장 8절의 말씀인데요. 우리가 함께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며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아멘. 솔직히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라고 표현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땅은 마음대로 개간하거나 농경할 만큼 기름진 땅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입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광야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승리의 가능성을 믿고 살아가는 본질적인 이유는 우리 하나님이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고 승리를 기대하며 내게 주어진 나의 인생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면은 우리의 삶에 안 될 것이 없습니다. 문제조차도 더 이상 문제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서 삶의 여정을 걷고 있다라는 것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그런 확신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갈렙과 같은 은혜로 우리를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민수기 14장 24절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도 우리가 함께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아멘.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갈렙의 나이 85세 때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주어진 인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때는 모릅니다. 시간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진지하게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갈망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모범적 삶을 보여주신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십자가를 앞에 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의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예수님도 인간으로서는 십자가의 고난을 피하고 싶으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인류 구원의 계획을 이룰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인류 구원을 위하여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대하지 않고 살아가게 된다면 그 자리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판단과 나의 주관적 소원만이 남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패배를 맛보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스스로 깊이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인간적 의지를 관철하고자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며 사는 것은 아닌지, 아니면 정말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이거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내 인생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진짜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다 되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만을 믿고 따르는 주님의 백성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문제없이 살아가는 사람 어디에 있겠습니까? 남들보다 돈이 많아도, 남들보다 외모가 잘났어도, 남들보다 재능이 많아도 문제는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기에 나의 삶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늘 승리하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 내 삶에 실현되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복된 인생이 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스스로 한번 안아보실까요? 남을 안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안아보시면서 믿음으로 살아가겠노라 결단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자, 자신의 이름을 넣어서 순창아 앞으로 믿음으로 인생을 바라보며 살아가라.
이런 것처럼요, 자신의 이름을 부르고 그렇게 한번 고백해 보십시다. 시작. 예.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삶을 구하는 우리가 되도록 기도하고 그렇게 믿음으로 내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하고 복된 말씀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주신 말씀 또 기억하면서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가 현실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믿음의 눈으로 나의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인도하심을 깊이 경험하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을 향한 믿음으로 승리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은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